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고직 교사에 대한 경계와 로마 성도들과 바울 동역자들에 대한 인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가 마지막 강이에요. 그래서 40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였던 교리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교리입니다. 이단들은 뭐 배도 멸망 후에 구원받았다. 또 교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또 다른 구원자를 내세우고 있으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또 거짓 교사에 대한 어떤 경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하면서 좋은 말만 내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어떤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 사도 요한 사도도 그랬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런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이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어떤 경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 이 자체도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말들만 듣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알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 주인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나는 종이고 나는 노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주인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것은 노예로서 어떤 사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 성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은 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역 한글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단순화시키고서 교주를 낱말 짜맞추기를 위해서 교주를 드러내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뭐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어떤 성경을 통해서 쉽게 좀 읽어야 돼요. 물론 설교 시간에는 이 성경이 어렵더라도 좀 설명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도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각각이 좀 쉬운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 이런 번역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이해해야 되냐? 좀 쉽게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뭐 세상에서 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한번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심부름하면 그 심부름이 올바른 심부름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번에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봤고, 오늘 본문은 이제 최종적 교훈으로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권면과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어떤 문안 인사를 전하고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와 바울 동역자들의 인사와 하나님의 어떤 찬양하는 송영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이손과 소디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쉽게 말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대적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문안 인사. 그리고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베베 청거 및 로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개별적 인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가정교회. 초대교회는 그 상황이 가정교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이 이제 점점 교인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공동체 형식의 이제 별도의 건물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본문 16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은 이제 최종적인 교훈으로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권면을 얘기하고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동역자들 문안 인사를 전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초래하는 거짓 교사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가 뭐냐면은 분쟁 위선자도 있고 불법자도 있고 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제 자신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1대1 원하고 두세 사람이 원하고 교회에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걸 권면하라는 거죠. 이런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오늘 이런 말씀 하는구나. 그것은 네 말이고 또 내 생활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 말씀이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거울이에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언가 이렇게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냥 말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고 이겁니다. 근데 이게 봉사도 한 사람만 계속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거치게 하는 자들, 걸림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떠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야, 저 사람이 나에게 걸림이 되겠어. 바로 떠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권고해야 되죠. 마태 18장에서는 1대1로 권하라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비꼬는 듯하는 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말은 분명히 달라요. 듣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1대1로 권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권하고 두세 사람이 말해도 안 들으면 뭐예요? 교회에다 말하는 것은 이제 목사한테 말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권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권징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자들은 이렇게 교훈을 거슬려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권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 말은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만 섬긴다는 거. 이익. 배가 먹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배만 섬긴다 그 말은 자기들이 먹을 것만.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나에게 달콤한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물론 좋은 말이겠죠. 그러나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말, 그 말을 한 사람을 내가 또 따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슨 말 해주겠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무슨 말인가 해줄 때 지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너는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런 말을 들을 줄 알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너나 잘해라. 이런 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한테는 저는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을 줄 알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을 줄 알면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이 나서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나이를 이렇게 점점 먹어가고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말이 참으로 어려운 말이구나. 그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한 사람을 다시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달콤한 말을 한 사람을 항상 경계하고 그런 말 한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말 누가 쉽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왜 그러냐면 나이가 젊을수록 그런 말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 혈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문을 먼저 열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이라 했는데 우리가 디도서 3장 10절에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어떤 경계를 이 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상당히 이 말이
잘못 오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이 신천지 안에 또 안상홍이나 이런 어떤 구원파나 이런 어떤 이단들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 이단이라는 뜻은 분열을 일삼는 사람을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물리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럼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럼 관계를 끊기 전에는 어떠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천지나 안상홍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서요, 그러잖아요. 내 교회 안에서 일단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러잖아요.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의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외부에도 이단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멸망케 할 이단을 가장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사실은 겉으로는 예수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예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흥국에 한 우리에 멀리하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많이 한 사람은 멀리해라. 이런 말로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단에서 이렇게 탈퇴해가지고 돌아온 사람을 색안경 끼고 올바른 어떤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아, 저기 신천지 출신이래. 안상홍교회 출신이래. 이렇게 보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인데 과연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좀 돌아봐야 돼요.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단에 대한 어떤 경계는 해왔습니다. 바울도 지금 마지막 인사에서 저는 더 이상 이 마지막 편지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걸 경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도 에베소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를 떠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기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울이 떠난 후에,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된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장이 돼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무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설치지 않아요. 어디 교회는 막 이렇게 교회 들어가고 설치고 난리를 하고 불도 지르고 막 그랬다가도 막. 근데, 아무튼,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제 어정쩡하게 하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하면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들어온다고 해놨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중에서 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고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교회의 말에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떠나고 멀리하라, 이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 예수님은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름, 인간 중에 온 천하 인간 중에 오직 구원자는 누구라? 예수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구원자라고 그래요. 그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 중에 오직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림 때나 재림 때나 구원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도 떠나갈 때 마태 2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이라는 건 속임수죠.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님도 마태 24장에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 중에 자신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예요. 미혹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는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불신자들이 완전히 예수님 재림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설명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그러면 이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말세에 이 사람들이에요. 다 말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한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한다는 거죠. 이런 존재. 그 다음에 그를 옹호하는 존재.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런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 불못에 던지우고 불신자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로지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한 방법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 교회 가니까 목사가 횡령 안 했나, 목사가 새벽기도 잘 드리나, 목사가 여다 안 건드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가, 이거의 기준이 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이 다음에 이 요한일서 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했어요.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없다. 그래서 육적인 어떤 예수를, 육체를 가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예수라고 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 오늘날에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구원자를 믿는 사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잘 전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만 하니까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네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좀 여러 명이 왔었어요. 들어보고 뭐 불바다라 이거 안 한다고 하고 또 안수 안 한다고 하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방언 안 한다고 하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아 했는데 방언하면 됩니까? 고전 14장에 방언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만 하라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교회에서 왜 합니까? 그리고 불 받아라. 불 받으면 성령을 목사가 주는 거예요? 목사가 불 받아라. 주일마다 와서 성령 받아야 돼요? 모일 때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모일 때마다 귀신 쫓아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안 해요.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받는 사람이 그날에 심판받는 사람이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은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도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이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면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플러스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9절에 지혜로운 동시에 순결하기를 권고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너희의 순종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누구한테 순종해요? 순종하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목회자한테 순종하고 목회자를 믿는 어떤 그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뭘 순종해야 돼요? 복음을 순종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 누구를 순종해요? 목사님한테. 뭐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많이 한 자가 선생된 자가 더 죄가 크다고 그랬어요. 선생된 자가. 그러니까 저부터 죄가 크겠죠. 그래서 저부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잘못 인도하면 그 따라가는 사람은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데에는 어린아이 같이. 그 말은 악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악한 데.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됐고 선한 데. 지혜는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장성한 자. 지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로라니까는 신천지나 이 이단들이 전도할 때 야 뱀같이 지혜로라 했어. 그래가지고 뱀처럼 거짓말로 자기 신분을 세탁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뭐 목사 안수증이 있어. 나는 어디 뭐야 하고 이게 명함 찍어갖고 사칭하고 다녀요. 그리고 뭐 전도할 때 그 뭐 우리 형제도 있지만 독서 지도사
뭐 심리 상담사, 또 뭐 인문학 강사, 뭐 캘리그래프 강사, 뭐 이런 온갖 어떤 것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 그래요. 이게 뭐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뭔가 대가가 있다 생각을 해요. 또 대가를 주는 것이 맞아요. 무엇이든지 공짜나 지나치게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안 좋아요. 다단계도 뭐예요? 30% 이익 준다.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결국에는 쪽박 찹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속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이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심판받는 거예요. 언제 심판받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야만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바꿔 말하면 뱀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으로 그러잖아요. 초림 때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초림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은 뭐예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갔어요. 그러므로 보좌 우편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제 이긴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 이상 사단이 있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사단이 이 지상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는. 그러나 이 땅에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계시록 20장에서는 예수 재림하면 용을 잡아요. 근데 옛뱀이요 사단 마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장 10절에서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여기가 불못이에요. 불과 유황못, 마귀가. 그리고 완전히 심판받죠? 마귀가.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후에도 그러잖아요. 사후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적인 처소예요. 임시적인.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하늘과 음부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거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임시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즉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 증인의 말처럼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면 죽으면 끝나죠.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이생이 너무 고달파서 해결이 안 돼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예수님 재림함으로 그러잖아요. 이 사단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신자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세세토록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고난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영생이에요. 이것도 영생이에요. 영생인데 어떤 삶? 고난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 어떤 삶이요? 안식의 삶이에요. 안식의 삶. 이걸 낙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낙원. 즐거움, 안식.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애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러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도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이렇게 상에서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과 함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이 생에서 내가 예수를 부자라는 것은 세상 재물에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에는 가난하고 거지는 세상 재물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자를 부자, 복음을 믿는 자를 거지 나사로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진다. 천국같이요. 이게 불꽃 가운데서 부자가 고통을 받으면서 그 나사로를 시켜서 그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사람은 찜질방은 좋아하니까 지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농담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찜질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적당하니 땀을 뺄 정도로 좋은 것이지 여기서는 고통받는 곳이에요. 우리는 고통이 수반되는 곳이에요. 고통이.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게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현실에서도 내가 그러잖아요. 현재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내가 현재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내가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현재를 바꿔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히 살면 그것은 앞으로도 미래는 똑같습니다.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또 천년 후에 이제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불못이라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타는 못을 얘기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래서 둘째 사망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또 천년 후에 사단까지 또 사망과 음부까지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어야 된다. 자, 바울과 함께 이제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과 교회의 전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와 함께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시바더가 누구냐면은 소시파트로스를 헬라어로 소시파트로스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로서 소바더와 동일한 인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한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더디오는 이제 누구냐면, 더디오가 나오죠? 더디오는 누구냐면, 이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그러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는 이게 인쇄술이 1550년경에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록하는 어떤 글을 대필해주는 이 전문 직업인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을 통해서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 더디오가, 이제 그런 대필자였죠.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대필자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주인 가이오 이렇게 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이오가 이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서 성도들을 접대하고 이제 섬겼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가정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이게 가이오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이오.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교회 섬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에라스도가 있습니다. 에라스도. 이 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 에라스도는 에라스토스입니다. 헬라어로 에라스토스고 고린도 시의 재무장관으로 이해됩니다. 관리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으로 노마의 성도들 경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가 하니까 신천지는 뭐 재림 때도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 감추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냥 계시, 바울의 어떤 계시, 또 사도들의 계시, 이 계시, 성령의 어떤 계시. 이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어떤 직접 계시가 있었어요. 성경이 완성되고는 이 직통 계시는 없어요. 직통 계시는 다 사기예요, 사기. 교주들이 다 그 직통 계시를 주장하죠. 이 신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 복음으로 그러잖아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세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전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전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 전에 정한 것이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감추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감추어졌다.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걸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감추어졌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골로새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은 감추었던 예수. 지금도 감추어진 거 아니에요. 감추었던 예수, 구약은. 신약은 드러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예요. 드러난 예수고 부활하신 예수예요. 이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죠.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갖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도신경은 신약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벽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둠은 더 깊어지듯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불신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떠난 자들이, 배도자들이, 배교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 더 악한 자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이 예수를 전하는데, 그러잖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도는 생활 속에서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나타내면서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참 본받아야 되겠다. 근데 저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간혹 보냐면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성도님 이렇게 하고 아주 온갖 축복을 받은 것처럼 활짝 웃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 사기치고 이렇게 내가 진짜 그래서 신천지 나온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냐면 그래서 기성교회 말씀 먹고 기성교회는 다 썩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뿐이에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선입관이 많이 있었어요. 나와서 보니까 진짜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만 보면 어떻게 신앙을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안 나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안 좋은 사람은 난 저 사람 같이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교훈을 삼아야지.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신앙 안 해야지. 이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개혁할 능력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개혁할 어떤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지. 아무런 내가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 뭐예요? 아무런 어떤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되고 나쁜 것은 저러지 않아야겠다. 경계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또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